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시편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쪽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요즘 행복한 제가 우리 제목을 행복의 조건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 오늘은 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계속 오늘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소망하는 것 한 단어를 한번 꼽는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뭐 다양할 겁니다. 자, 근데요, 그 한 단어가 행복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 추구는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네,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랜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또 감당하고 이런 많은 오랜 동안의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삶의 모습이, 이것은 선교지 있는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과 삶의 모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회 사역의 관심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강조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안식월 기간 동안에 어느 날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또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신앙의 3대 5대 이렇게 되는데 왜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또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할까? 자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과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다 기쁨,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좀 잘 살아가볼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푹 꺼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흔히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행복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당신의 모습이고요. 그 영혼 구원들, 죄인들과의 십자가에 지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정말 행복한 모습.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행복.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삶의 정점이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이었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중에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이 행복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팔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한 절 한 절 매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동산으로 다 같이 함께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행복관이 뭐가 좀 어그러졌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행복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행복한가? 근데 예수님의 행복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만큼 복에 대해서 한을 가진 그런 국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사역했던 몽골만 해도 그런 복자를 별로 그렇게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집집마다 벽에, 그리고 대문에, 방에, 또 물건에, 이불에, 옷에, 젓가락이나 숟가락까지, 심지어는 이름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때도 복에 대한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한 것 역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역시 가난한 시절에 어찌하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찌하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시절에 이런 간절한 염원이 한 동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복 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 기막힌 예수님의 행복론인 이 팔복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은 의외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잘 묵상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잘 전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 가운데 왜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고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도 좀 약간 꺼리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제가 안식월 갔다 좀 뭔가 더 좋아지고 달라진 것 같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동의하시네요? 그러면 자주자주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이 민족 가운데 왜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자꾸 조금 뭔가 깊이 하는 경향이 있을까? 왜 그럴까?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팔복의 내용이 뭔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부담스럽고 두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나는 온유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자도 내가 과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다음 주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복을 원하는데 왜 가난이라고 하는 정말 듣기도 싫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뭔가 꺼려지는 겁니다. 이 팔복의 내용이 보통 마음으로, 생마음으로 추구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팔복의 말씀이
성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의 욕먹고 정말 실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노방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을 함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하면 자꾸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것이 성품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이 성품의 변화를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조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성품이 담겨있는 성품에 관련된 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꺼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른 세계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의 자기 대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면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솔직해지는 겁니다. 팔복을 통해서 자기의 이중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꾸 꺼려지는 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부터인가부터 저 또한 이 팔복이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선교와 목회 현장을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래도 여전히 행복한가? 여전히 행복한가? 목회가 행복한가?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한강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행복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대답이 된다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없고 부담되지만 자,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꼭 이 팔복의 말씀을 설교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멍해와 쉼 그리고 낭만과 갈망 바로 이것이 전초전으로 제가 배경을 깐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수록 낭망할수록 갈망에만 품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팔복에 대해서 보려고 선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 나음을 체험할 수 있고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고 많은 그런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병자들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앓는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장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는데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강교회에 몰려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어디서까지 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지역에서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몰려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인 본문 5장 1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종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거기는 제자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제자라고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누굴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훈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하는 이 말은 최소한 그런 자가 되어야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서 훈련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적어도 최소한 그런 자가 되어야, 아니 최소한 그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적어도 그렇게 노력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순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공의 성패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연약성을 깨닫고 내가 어느 정도 죽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또는 최소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 팔복의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행복감과 너무 달라서 이 팔복이 결코 들리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 자신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설정해 놓은 행복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고 지금 무엇입니까? 많은 책들, 많은 서적, 행복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서적들도 행복의 조건은 대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행이나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 대응을 잘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치는 배움의 태도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 배움을 통해 얻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또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의 관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 물질의 관리를 잘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의 밸런스 등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지금 웰빙이 시대, 그리고 웰빙. 그래서 웰빙이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은 거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보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보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절망만 안겨다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심령에 가난할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이 팔복, 이 산상수는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 정말 극강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팔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 병고침을 받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 소식을 듣고 또 자기도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딱 산 위에서 앉으사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그 해필이면 위로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로의 메시지가 선풍적인 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의도적으로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몸 아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팔복은 그냥 좋은 말씀이거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추구해온 행복의 조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것들과는 너무도 다른, 때로는 정반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자, 본문 1절 말씀에는 흥미로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앉으셨다. 뭐 피곤하면 앉을 수 있고, 그렇죠? 의자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동이나 움직임, 이동이나 행동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동기부여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시 유대인 풍습, 이 문화,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굉장히 잘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유대인 문화와 풍습에 산에 올라가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자, 어떤 랍비나 율법사나 혹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 어떤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절대 넘볼 수 없는 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자리에 앉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평상시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산으로, 들로, 강을 넘어 산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환자를 찾으러 다니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 산에 올라 앉으셔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명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 어르신들은 다 자리에 좌정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세배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고 세배를 받는 분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어르신입니다. 그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지금 예수님이 평지나 호숫가나 어느 침에서나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주 진지하고 권위 있는 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의도된 겁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도적인 복선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의도적인 복선을 깔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없는 구름대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았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권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고 사는 게 힘이 들어도, 아무리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도 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과 권위가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설교되어진 갈망 아니겠습니까? 진짜 절망을 해본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시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변화,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로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나 주셨던 5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5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명의 인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과 어떤 인물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띄워주세요. 이거 띄워주면 이 설교에 제가 저 말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 여러분 아시죠? 늘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독백을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과연 누가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세월을 지나봐도 시간을 지내봐도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세월조차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울지 말라고요? 당신이 함께 한다고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 섞인 독백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물, 숨어서 우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런 또 독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아무도 내 마음속 아픔과 고민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외로움은 정말 너무너무 외로운데, 이 외로움은 부모나 형제들과 친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실까?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인생도 찾아오실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 부모나 친구도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실까? 세 번째, 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이 시대도 무한 경쟁입니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삶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금요기도 때 다뤄봤습니다.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착복을 했으니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손가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어느 정도 떵떵거릴 만한 그런 돈도 있고, 솔직히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왜 나를 손가락질할까? 내가 성공에 눈이 멀었다고? 이만한 짓은 다 하고 살지 않나요? 그죠? 이 정도로 나를 향하여서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다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키가 작은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의 조롱 뛰어넘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그 뜻을, 어떤 뜻인지 우리가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친 겁니다. 자, 네 번째 유행의 사람,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을 갈망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하여 가끔 위로도 받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죽은 이후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니고데모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아무 의미도 없이 바쁘고 또 피곤한 사람, 전혀 쉴 이익이 전혀 없는, 이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피곤에 쩔어서 터벅터벅 그물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런 독백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누구일까? 내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60평생, 70평생, 80평생 내가 살아왔는데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쳐만 간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보여지는 나를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평가는 해줍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향하여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으니. 그래 베드로라면 저는 이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쳐버렸고, 지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 근데 그 사실은 자기 자신 내면을 바라보면서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그것도 지치는 겁니다. 지금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직분을 갖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왔는데 나는 여기에 이런 유형의 사람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디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5가지 유형의 사람을 그 2000년 전에 다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더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주님과의 만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결국 오늘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처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 만나시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앉았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았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마리아가 언니인 마르다에 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으며, 일하느라고 분주했으며 예수님 말씀을 못 듣고,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다른 거 안 하고, 얄밉도록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좋은 편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은 편.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좋은 편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행복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본문 3절부터 매 절마다 기록되어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있나니 매 절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로또 한 장을 샀는데요, 롯데 당첨에 1등을 당첨, 몇십억을 받았어요. 이야,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로또를 맞을지어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요? 자,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복인나니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마카리오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행복이 어긋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원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마카리오스가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흔히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부이신 겁니다. 발을 씻긴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행동을 너희도 하면, 상대방을 발을 씻기면, 섬기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긴다는, 잠을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카리오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카리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마카리우스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되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뭡니까? 행복하다. 해피, 해피니스. 그것보다, 그 단어보다는 bless, 그죠? blessed, blessing.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 단어의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해피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해피보다는 여러분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해피니스의 원어가 뭡니까? 해픈이에요. 해픈. 우연히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카리오스는 우연히 뭐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복, 이 마카리오스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여러분, 피조물이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시는 행복, 축복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이 복에 감격하게 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축복이기 때문에 감격이 몰려오고 결국 이 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늘 문이 무너지고 닫혀져도 하늘길이 닫혀지면, 아니 이 땅의 길이 닫혀지면 하늘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 또 성품 나옵니다. 성품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듭난 성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참 중요해요. 이 마카리오스, 성품과 이 행복과 축복은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 병 나았느냐? 그러면 성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느냐? 이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좋은 본성이나 또는 좋은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정말 듣고 깨닫는 자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이러한 성품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것이고요. 동시에 세상이 주는 복과 행복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한영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고 거룩한 성품이 형성이 되어서 결국 진정한 마카리오스를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행복, 이 마카리오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내 안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재개한다고 했잖아요. 이 식사를 당번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를, 주님이 주신 복이 있나니 이 극강의 이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마카리오스를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상상수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이 팔복의 설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차례,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또 수차례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왜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행복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모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팔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 이 행복 마카리오스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카리오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팔복의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